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든 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를 같은 것이 있고 또 금 등대 7 등잔이 있어. 그 등대 꼭대기에는 7관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눈으로 되지 않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을 나를 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들으면은 여호와의 눈 다림줄이 이스라엘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시작부터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마음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상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적인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인 우리 대제사장이었죠. 이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고요. 사단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며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주님을 떠난 그러한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짐을 받게 될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나의 생각이 참 더럽구나, 나의 행위가 참 부끄럽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더럽고 또 나의 행위도 마찬가지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건축되지 않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심령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이 성전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굉장히 더럽혀짐을 받은 존재, 숯검정과 같은 아주 더러운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완성하는 날 그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과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나의 종, 나의 순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늘 살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더럽혀진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참회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사가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다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참 부족하지만 나중에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상 보여주는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품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희망적인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에 잠이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스가랴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보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또 이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것 같은 또 그런 메시지를 또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에 잠자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서 나의 부족한 점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성도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순금 등대와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정확하게 그 본 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 이제 정금, 온전한 순한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등대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있는 대죠. 그 등대 끝에는 하나의 등대인데 그 하나의 등대 끝에 7개의 등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은 이제 기름을 이제 두는 것이죠. 그 끝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 기름을 모아놓는 주발은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주발이 있었습니다. 그 주발은 또 이 두 감람나무의 위에 또 등대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옆지에 우리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는 거 아시죠? 올리브 기름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품질이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좀 많이 없고 해서 집안에 이렇게 다른 기름도 있지만 좋은 기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이었죠.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주발에 이렇게 담고 그 주발에서 이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는 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번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나올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을 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스가랴가 이 천사에게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여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있으니까 읽는 거지. 오늘 봐야 될 말씀이니까 읽는 거지. 오늘 성경 통독 3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있는 걸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정말 더 실감이 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가랴가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이상을 보죠. 이때 우리 천사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그냥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결코 막 꽁꽁 감추고 막 숨겨두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이가 든 이런 사람들은 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죠.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서 성경 그 이상을 봤는데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되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것이 뭡니까? 사실은 알만한 물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에서 잘 아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셨습니까? 등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 가운데 우리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순금 등대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7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죠? 불을 지피는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늘 성소 안에서 불을 켜도록 또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등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등대이구나. 옆에 감람나무가 있구나. 하나님, 이 등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무슨 뜻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천사가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우리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 당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총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사실은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선지자 이 스가랴는 분명히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들을 전달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순금 등대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기름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등대가 세워지고 등불이 켜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금 막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이 완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이상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이 다 배치가 되고 또 등대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성소 안에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완공이 어떤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작정하셨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확신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이러한 세력들이에요. 큰 산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왔을 때 이 강서편에 총독들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그 중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고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큰 산이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방해 세력도 그의 일,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전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큰 힘을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 어떤 방해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성전은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더 우리가 힘이 있게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 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등대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두 감람나무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그 기름으로 이제 그 등불의 불을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옆에 있었습니다. 또 감람나무의 그 뜻은 그 감람나무의 기름은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 들을 이렇게 이제 그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기름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 천사가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기름을 발리운 자 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둘이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 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 둘이었죠. 그래서 한 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같은 총독 스룹바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이유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
성취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자들이 분명하게 그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다섯 번째 이 환상의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붙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성전이 없는 이러한 상태, 성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아마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하고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깜깜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게 되었을 때 그곳에 등불이 켜지게 되고 그곳이 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는 곳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서 사실 살았어요. 무려 15년 이상이나 성전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집만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집만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뭐 행복하고 막 너무 뭐 아름답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들의 삶은 결코 윤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수확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그냥 1년 1년을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냥 깜깜한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줄이면서 그 다음에 갈증을 이렇게 느끼면서 허전하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금촛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금촛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촛대가 사실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성도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금촛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촛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점점점 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을 힘쓰지 않게 되면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주님께서 점점점 몰아내십니다. 몰아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빛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사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거기에 부합한 합당한 그런 생활을 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것은 마치 우리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마치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습니다.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 또 저 멀리 우리 스바 여왕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라비아 반도 끝 있죠? 거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먼 곳에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이 빛나게 될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이삭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나라의 왕과 또 군대 장관이 와서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우리 안에 등불이 환하게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서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선하심과 그다음에 그 의의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또 주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신이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신이 이룬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룹바벨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소의 등불이 켜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호흡,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종종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이것을 영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따라서 우리 스룹바벨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것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에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만민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부른다고 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완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완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이 온전하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많은 그런 이 세월 또 많은 시련 가운데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전지대만 기초만 닦여져 가운데서 성전이 전혀 건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는 큰 코를 닥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그런 교회로 나타난 그런 모습도 있죠. 주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총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기도 생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온전한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일 뿐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그 어떤 것도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옆에서 어떻게 나를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신앙 안에 최후에 남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일 뿐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점점점 우리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사귈 수가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점점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희열을 이렇게 느끼면서 세상에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기도하는 것이 뭐 즐거운 일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부단한 연습이에요. 정말 부단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함께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신으로 완성되는 거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머물도록 또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 등대에 불이 붙여짐을 주님께서 이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자, 등대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이 켜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등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채취가 되고 거기에서 주발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관을 통해서 등잔에 이 제공이 되었을 때 이 등대가 이렇게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등대에 불이 켜지게 될 것이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이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등대에 불이 붙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감람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지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을 따름이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돌 감람나무는 제대로 된 감람나무를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가 거해함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 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다, 당신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체가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계시고 또 여기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가 기름을 충만하게 채움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영적인 성전,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 당신의 이 신령한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은 그것이 완성된다, 완성되는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성전은 어느 정도 완공되었는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예언을 따라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